먼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저희가 사도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첫 주죠. 그러면 6월 첫 주에 들었으면서 둘째 주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우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잠시 PPT를 좀 띄워서 보겠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77절, 77에 49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돼 있죠. 바르게 되면 그 문설주에 바른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내가 그를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끌어내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피해 재앙을 했죠. 그다음 나머지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을 했는데 애굽 바로 왕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치니까 그때 완전히 손든 거예요. 가라 그런 거예요. 장자를 치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으니까 곡소리가 안 났는데 애굽 사람들 마을에는 완전히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해서 가축의 초태생까지 처음 난 건 다 죽은 거예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장남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과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6월절이고 부활절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민수기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랬어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 제거하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6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잔치인 그 잔치의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오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하면 그걸 결박해가지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서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은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7영과 7촛대를 가진 그이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자는 살아서 다니고는 있지만은 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를 대속하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을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보내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예배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다니는데, 자,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농사를 진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물을 먹여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는데, 왜? 거기 먹을 것이 풍부한데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이거 사는 것이 이게 완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고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신물이 나도록 먹게끔 해주겠다니까. 모세가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은 즉 바다의 고기를 다 먹은 즉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이상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달씩이나 고기를 먹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너가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그 광야에 이렇게 쌓이게 하는데 1m 정도 이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가득 있게 했어요. 고기를 시커멓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 살리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을 짓듯이 장막을 짓듯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 지진이라든지 토네이토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위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차가 와서 옆에 와서 들어보고 받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다 보고 나서 그 이튿날 보면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죽는 거예요. 뭐가 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 무슨 말일까요? 10번이 5번일 거예요. 50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순잔치, 칠순잔치, 60세, 70세잖아요. 그게 순이에요. 오순절 50일 만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될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자세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밀림 속을 갈 때 거긴 맹수들과 독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치는 빛과 그 밀림지대에 지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생명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보여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흑암 같은 어려운 세상에 죄와 사망과 그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킬 자를 찾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구원에 이르게 된 생명길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5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육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플러스 10일에서 50일 만에 오순절날 정확히 성령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리니까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 7일 지난 다음에, 일곱째 주가 지나는 거. 근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음 주가. 그런데 그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셨는데 그 자리에 경건한 유대인과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해서를 말합니다. 요해서에 보게 되면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그럼 요해서에서 요해를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이 장래의 일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성경 자체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거 예언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건 이상을 본다는 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에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 같아. 꿈을 꾼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세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줬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에게만 그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하고 모든 이들에게 전부 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영을 부어주라 그랬는데, 내 신을 부어주라 그랬는데 그 내 영이란 게 성령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대. 그로 아니하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다 지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이야기할지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었다. 나는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가게 되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혜사를. 요한복음 16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이 말을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듣고 받은 것만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했는데 그것이 말씀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비교해보면 알아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졌는 것인지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면 말씀이 뭐라 그랬을까?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나게 해주고 그분만 그 진리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갔을 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완전 대기근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위험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가이사랴 갔을 때도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딸 넷이 다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가보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해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까지. 바울이 예언을 듣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와 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 통해서 똑같은 예언을 해주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렸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가야 할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의지로 살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바로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한데 절대 쌓이지 않는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데,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종이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날 것 같다니까 왕이 갔다 오라고 하면서 은과 금과 외투 10벌을 줬어요. 가서 가보라고. 가서 정말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저 물에 가서 10번 담궜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10번 갔다 나오니까 진짜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그런 거 받을 것이 아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제자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저걸 안 받아? 저 아까운 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제자가 2사람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그 다음에 옷 2벌만 좀 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은을 2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옷도 2벌 줬습니다.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집에 와서 종들한테 그걸 뺏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에 나갔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이 안에서 다른 영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되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뭘 좀 하려고 딱 했는데 너무 아까워. 또 성령의 감동대로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뭔 일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내 안에 다른 영이 자꾸 감각이 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도 자꾸 거기로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든지. 그때 감각이 오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찌 그렇게 이때 그 은과 금을 받을 때냐? 나만에 있는 문둥병이 다 너에게 가고 너의 자손까지 계속 이어져서 문둥병이 생기라. 그러니까 그가 나올 때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안에 감각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잘한다 하면 감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할 때 그 감각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 속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속인 것을. 그러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 하니까 그의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양심에서 자꾸 오는 거예요. 뭘 11줄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한다, 내가 따로 떼는 거 요것만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거짓말하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11줄 하기로 정했으면, 또 내가 뭘 하기로 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계산을 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모든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고 먼데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느냐?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것을 숨다 하더라도 내 눈을 벗어날 수 없다. 네가 하늘과 땅 어디에 있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속에 숨어 있더라도,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땅굴 깊은 골짜기 안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숨는다는 거예요. 내 거를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분명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다는 게 화인 맞는 거예요. 자꾸 세상 감정이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면 우리 속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 살신 분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려고 시험하였으며 내가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다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안식처에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반역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일깨워주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안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늘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거역한 자를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온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된 죄를 지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선포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꼭 그 사람들에게만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과 19살 미만에 있었던 그들만 들어갔지 그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양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이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기양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찔림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다른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찔림은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를 피하면 내 의로 사는 것입니다. 찔림이 없다면 찔림, 그런 말을 해요. 딱 하면 바로 내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마음에 고집 부리던 살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찔림이 올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찔림이 올 때 거부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그때 그럴 걸. 그때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게 맞아. 그럴 걸, 껄껄거립니다.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것이 다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영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하여 사람의 지혜로는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서 그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더라도 성령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씀하는 세상적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영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고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베델 침례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찔림을 받고 돌아오시게끔 해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3,000명 이상 4,000명 5,000명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과연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50일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처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오늘날 신령한 우리 이스라엘인이 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대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 또한 우리가 천국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셔서 성령의 불길, 이 성령의 불길을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